서울 서촌에서 연극을 하나 봤습니다. 젊은 감각이 너무 뒤처져지는 것 같아서 아주 젊은이들이 보는 연극을 하나 봤는데, 사실은 연극이 아니라 처음 경험했는데 낭독극이었습니다. 이제 짧은 단편 소설을 연극 배우들이 그대로 읽으면서 창의적인 연출을 통해서 이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그 작가의 소설을 뭐 읽어본 경험도 없고, 연극도 그러니까 함께 일석이조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아주 젊은 그 SF 소설 작가인데요, 쓴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소년 소녀 진화론이라는 내용인데, SF니까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먼 미래인데 지구에 살 도시가 없어져 가지고 저 밑에 해저 도시가 있고 저 위에 있는 공중 도시가 있는데, 해저 도시에 사는 소녀하고 공중 도시에 사는 소년이 만나 가지고 사랑을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SF 소설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해저 도시에 사는 소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여기는 아가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미 수술을 잘 해야지 저 해저 밑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왔는 해변가에 올라갔다가 공중도시하는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하는데,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랑을 해서 맨 마지막 장면이 이 해저 도시에 사는 소녀하고 저 공중 도시에 사는 이런 그 소년이 만나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배우가 나와가지고, 남녀 배우가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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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진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SF인데 20대 젊은 작가가 쓴 내용인데, 뭐 주제는 항상 클래식하구나.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셔도 우리의 사랑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화의 방향이 좀 색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냥 표현대로 하자면 들으신 대로 읽으신 대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예전 국어 교과서로 따지면 이런 걸 가지고 남녀 상열지사 그랬는데, 그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오늘 보니까 눈길 한번 줬어요. 그리고 목걸이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너의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거 형용모순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우물인데 덮여 있어요. 동산인데 잠겨져 있어요. 샘인데 봉해져 있는 샘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원이 돼서 수많은 석류나무와 수많은 뭐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다 익히 알 수 없는 고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각종 향품, 그리고 이런 나무, 꽃, 풀이 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원은 일본 정원과 유럽의 정원과 좀 다르다 그러죠. 유럽을 여행해 보면은 큰 궁전이 있고 왕국이 있고 뭐 넓은 정원이 있죠. 근데 보면 다 이렇게 조경을 한 그런 정원이고, 일본의 정원들은 다 이렇게 좀 가꾼 그런 정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덕궁에 가면
예전에는 비원이라고 불려졌던 창덕궁 후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창덕궁 후원은 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원림, 그게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고 거기 이제 적절한 위치에 집 한 칸과 정자를 놓은, 그러니까 동산과 같은 그런 정원이죠. 잠근 동산. 영어 성경으로는 enclosed garde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 곳입니다. 덮은 우물. 중국의 어느 큰 도시를 가보니까는요, 분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정말 중국식으로 만들었어요. 대포도시 확 뭐 몇십 메타를 쏘아놓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수다 그랬는데 오늘 그런 분수가 아니고 덮은 우물. 이게 하나님의 미학 같아요.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 같은데 여기에서 생명의 원천, 아름다움의 비밀이 여기서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테드 워드라는 분과 로이스 맥키니라고 하는 두 분이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거기 나오는 몇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 공원에서 만난다면, 공원에서 모인다면 사람들은 건물을 그리워할까?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나무와 풀과 상쾌하게 산책할 곳들이 있을 것이다. 이웃 가족들이 변하는 계절들을 즐기고 늙은이들이라고 따돌림 받던 이들은 벤치에 앉아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을에 나뭇잎들이 초록에서 노랑, 오렌지, 빨강으로 변할 때 우리는 옥수수구이와 고기 바베큐를 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것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겨울엔 이웃 아이들과 함께 눈 속에서 뒹굴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또 서리 맞은 나무 아래에서 함께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엔 채색된 전구를 엮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 이야기를 음미하며 조용히 별빛 아래서 함께 캐롤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힘이나 왕국을 세우려는 꿈을 버리고 상쾌한 산책과 함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될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교회가 공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일 수 있을 것이며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이다. 공원에는 아무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또 창을 보안 장치로 잠그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공원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잠깐 쉬고 있는 사업가이든 대학생이든 혹은 나들이를 나온 이들에건 그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며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을 그들이 혹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탈취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의 진화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건물 밖의 세상과 대면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멀어진 사람들이 되기보다 평화를 만들고 또 구원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여러분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가 만약 동산과 같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잠근 동산과 같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도가 덮은 우물이라면, 봉한샘과 같다면,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진화하는 거예요.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고 봉한샘 같은데 겉으로는 그래요. 화려한 동산이 아니에요. 위로 몇십 메타 쏟아가는 그런 분수쇼를 하는 그런 분수가 아니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봉한샘이에요. 그런데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나무와 풀과 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근 동산처럼. 여러분, 아가서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시죠? 아가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며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미스코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옥과 같은 피부가 아니에요. 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아름다우며 게달의 장막처럼 바람이 치고 비바람에 찍힌 그런 게달과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은 나를 그가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 뭔가 진한 화장과 같은 그런 가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을 내는 사람이 있고 멋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사람 같지만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 그건 돈으로 살 수 있죠. 좋은 차, 돈이 있으면 몰 수 있죠. 유형의 자산, 이거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격, 그 사람의 문화적인 인식, 학식, 성품, 이것은 유형의 자산. 이게 멋이 나는 것과 멋을 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미학이 있어요. 멋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면 우리의 표현을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분명히 형용 모순이거든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잠근 동산과 같아요. 건강상으로 좀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덮은 우물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봉한 샘과 같아요. 그러나 그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아니에요. 어여쁜 거예요. 여기 신앙인의 멋과 아름다운 모든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저는 한국말로 어여쁜 거랑 예쁜 거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여쁘다. 이거 뭔가 좀 더 귀엽고 좀 더 산뜻하고 더 사랑스러운, 흠이 없을 만큼 어여쁜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SNS에 올리셨어요. 화려한 대성당도 보시고 그리고 수녀원 같은 데를 다 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둘 다 마음이 불편하더라. 당시 스스로가 삐딱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생각한지 모르지만 수도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전날 화려한 대성당을 봤는데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겠고 존경심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나치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도원을 돌아보니까 이 수녀원인데 유명한 성녀가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 아름다운 삶, 그거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좀 과한 게 아닌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수녀도 더 귀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종신수도원에서 그걸 보낸 수녀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효녀 심청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고향미 300석에 자기 임당수에 몸을 던져서 심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녀라고 불러요. 효녀 심청이. 당연하죠. 심청이 효녀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해피엔딩이 돼가지고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지, 만약에 심청이가 죽고 아버지가 눈만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임당수에 빠져가지고 내가 눈을 떴다면 나는 이거 눈 감고 싶을 텐데 뭘 눈에 뭐가 보이면 그게 송곳처럼 이게 아플 건데,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 왕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 입으로 밥 숟가락 들어갈 때 그때 기쁜 건데 그런 사랑과 우리의 충성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왕자예요. 뭐 보통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니에요. 계달의 장막인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여기는 거예요. 검은데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누리는 신앙. 제가 어제 우리 교육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올해부터 우리 교회 수능 기도에 이거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든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 한다고 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얘기하길래 내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수시랑 정시로 결정되는 비율을 보니까 요즘에 수시로 결정된 학생들이 77%고 정시로 결정된 사람이 23%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려면 수시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능 기도회 8대2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시는요. 저 강남 8학군 모의고사 잘 보는 애들 여기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는 80% 이상이 이거 수시로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2명 이게 사실 수능 그 보고 와가지고 이거 도장 받아가지고 놀이동산 가면 할인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수능 보는 학생들이 80%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능 보는데 부모가 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시간 국어, 영어, 수학 맞춰가지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수능 기도에 비스무리한 거 아닌가? 별 의미를 못 느끼는데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어중간해요. 우리 신앙이 이거 꼭 수능 기도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치 데이트를 하듯이 미래를 나누듯이 그런 사랑을 누리는 신앙.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뭔가 은은해요. 비밀스러워요. 그러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누리고 있어요. 삐까번쩍한 그런 보석과 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자연스러운 자유한 그런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세대 간에도요. 어떻게 신앙이 잘 전승되는가 보면은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런 가정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요. 그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귀듯이.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들 결혼해라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알콩달콩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모습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빨리 나가서 결혼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속닥이듯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진화되면 어떨까? 전 잠근 동산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진화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덮은 우물과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또 자유로움. 그러면서 수많은 아름다움의 원천과 시작이 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처럼 너무 자유롭게 사랑하잖아요. 아름답게 사랑을 나눠요. 자기적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유해요. 진정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관계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이런 짝사랑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의 묘사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지시는 거 아시죠?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고 화장품이 필요 없다고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 같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고 같은 피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검으나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요. 저희 집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집 딸아이가 아주 사춘기가 심하게 걸려서 BTS 아니면 방탄소년단 아니면 반응을 안 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탕중년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탕중년단인지 방탄소년단인지. 근데 제가 하여튼 5월 달에 우리 강사분들의 얘기를 마음에 다 담아서 야, 너 예쁘다. 정말 예쁘다. 우리 공주님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시크하게 아빠가 왜 이런가?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계속 하니까요. 야, 너 예쁘다 그러더니 나 좀 예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저 산 밑에 백합 또 샤론의 꽃 예수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저 산 밑에 피는 백합과 샤론의 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빛깔과 색깔을 우리가 품고 그러한 빛깔이 품어져 나올 수만 있다면 교회가 만약 공원이라면 목사가 만약 잠근 동산이라면 성도가 만약 덮인 우물과 같다면 이 어여쁨, 이 자연스러움, 이 자유함 이곳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고 게달과 같은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검으나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여쁘게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다시 사랑스러운 자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과 그 빛깔과 색깔을 품고 또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의 고백과 표정과 자유함과 자연스러움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